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갑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에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랬을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가구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미국으로는 마더스데이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주일을 다룰 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한국에서 만든 말이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줄임말입니다. 한 달씩 따서 어버이 주일. 페어런츠 선데이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로서의 우리의 역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자녀라기보다 부모님이 더 많으시잖아요. 부모로서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 다음에 여러분이 떠나실 때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고 싶으시죠? 예,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많은 좋은 유산들을 남기고 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유산 그러면 자꾸 이 물질적인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꾸 물질적인 것에서 마음이 머문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재물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더 가치 있는 유산은 여러분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유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가치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정말 참된 유산을 주고 싶다면 어떤 보여지는 재물이나 재산을 유산으로 주기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무형의 아주 귀한 그런 재산들을 유산으로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생선을 먹고 싶어 하면 물고기를 주지 말고 뭘 해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라. 예. 한번 그 아이에게 생선을 잡아주는 것은 한 번의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면 그 아이는 언제든지 자기가 생선을 먹고 싶을 때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여지는 우리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어떤 유형의 재산보다는 어떤 때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무형의 재산, 부모로서의 그 오랫동안 살아온 이 경륜이나 노하우를 물려줌으로써 더 자녀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도 그것을 알았었죠.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 특히 장인들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쌓은 그 노하우, 그 기술을 누구에게 물려줘요? 자기의 수제자, 자기의 가업을 이룰 그 장남에게만 마지막 유언으로 그 아들에게만 물려줬어요. 네, 그 어떤 것보다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어떤 순대국집을 하는 이제 할머니가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웁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한 아들에게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온 아주 유명한 그 순대국밥집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또 한 아들에게는 순대국밥집은 다른 아이에게 주지만 순대국밥은 주지 않지만 순대국밥을 잘 만들 수 있는 자기의 그 노하우, 비법을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은 그 순대국밥집, 많은 손님이 있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그 집이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노하우가 없는, 그 비법이 없는 그 순대국밥집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지금 당장은 손님이 없고 유명한 식당은 아니지만 그 어머니의 노하우를 가진 그 아들은 비록 지금은 별 보잘것없는 식당이 있지만 그 노하우로 말미암아 점점점 그곳은 단골이 많아질 것이고 그는 어머니같이 큰 식당을 나중에 하게 되겠죠. 여러분 때로는 눈에 보이는 재산,
재물,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안 될 거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노하우가, 무형의 그 재산이 훨씬 더 자녀들에게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유산으로 지금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려면 내게 뭐가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물려준 재산이라도 있고 재물이라도 있고 아니면 무형의 뭔가 노하우가 있어야 뭔가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자녀에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뭘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무형의 재산, 무형의 유산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뭘 갖고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본문 말씀 보세요.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이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광야라는 겁니다. 사막이에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먹일 때가 되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 가진 것으로 너희 그 사람들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남기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진 남기려는 유산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주어라. 제자들은 자기를 쳐다봤어요. 자기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게 무엇이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봐요? 자기의 손을 쳐다보고 자기의 주머니를 뒤집고 자기의 통장을 체크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는 제일 빠르게 계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손만 쳐다보는 사람, 주머니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아니 다른 말로 자녀들에게 재물이나 재산, 눈에 보이는 그 유형의 어떤 것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계산만 해요. 아, 내 아들에게 정말 넉넉하게 내 자식이 살려면 내 자식에게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하겠구나. 우리 아들이 정말 그래도 시집가고 장가가서 그들이 편하게 잘 살려면 그래도 내가 집을 물려줘야 되겠구나. 더 많은 돈으로 내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겠구나. 우리 자꾸 그것만 하고 얼마나 내가 쟤에게 물려줘야 될까? 얼마나 더 있어야 쟤들이 행복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것으로 예수를 주라고 하시는데 빌립이라는 제자는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요 한 성인 남자의 1년 연봉이에요. 세상을 많은 사람들 먹으려면 내게 5만 불, 7만 불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때 이 아이만 좀 저런 데 편하게 호강하게 살게 30만 불 정도는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단 내가 한 50만 불씩 물려주면 저런 데 좀 호강하겠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뼈가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왜? 적어도 30만 불을 물려줘야 애들이 호강한다고. 그 채우지 못할 200데나리온을 벌겠다고 평생을 죽어라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없는 거 말고, 여러분, 그건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작심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30만 불 모아서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누가 여러분 그때까지 그렇게 오래 사신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때까지 그 많은 돈 모은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런 거 여러분 마음 조심하세요.
지금 가진 걸 보세요. 지금 가진 거. 내게 있는 거.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7절.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진 것,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 무엇이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달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무엇을 한 거예요? 그것도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아이가 가져온 거예요. 요한복음 6장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다. 그 아이가 가져온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저보다 우리가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가 적어도 제대로 나눠주려면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겠는데요. 근데 한 아이는 자기가 진짜 갖고 있는 그저 한 사람 어른 하나가 먹기에도 부족한 그거를 가져다가 드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으로 된다. 자, 18절.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하자.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게 하자. 물고기는 2마리도 아닙니다. 언어로 보면 토막이에요. 토막. 장조림만. 집사님이 맛있게 하는 장조림. 반찬으로 핥아 먹던 거예요. 2토막. 그러니까 성인 남자 혼자도 못 먹으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 하고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기꺼이 드렸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죠. 19절. 우리를 위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가구리를 차게 거두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다.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은 백기종.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꾸 30만 불을 물려주면, 이 50만 불 집을 물려주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주위에서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재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면 얼마나 많이 형제간에 싸움이 나고 수없이 싸우고 수백억을 가졌는데도 큰 회식을 더 갖겠다고 서로 소송을 걸고 형제간에 쳐다나고 그렇죠. 삼성가나 현대가나 지금 형제간에 끊임없이 소송을. 여러분, 또 적은 돈이라고 싸움이 아니라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자기의 유산을 남기고 이거 동생하고 반반 꼭 나눠서 쓰거라 하고 죽었어. 근데 이 형이 그거를 동생한테 안 줬어. 나중에 동생이 알게 됐어. 형이 아버지 재산을 분명히 나누라 했는데 자기 혼자 다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래서 둘이 싸움이 났어. 근데 누가 실수로 동생에게 형을 때려 죽였어. 그걸 죽였어. 근데 그 재산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그 두 아들에게 남긴 유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300만 원. 여러분의 재산이 작다고 여러분 형제들이 안 싸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싸울 것 같아요? 여기 2,300만 원에도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런 재산 가지고 제발 자녀들에게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벌었을 만큼만 보세요. 그게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눠줘라. 내게 있는 것으로 주어라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있었냐 말이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봐보세요. 진짜 제자들이 갖고 싶은 게 무엇인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나면서 앉은 매일의 자를 사람들이 내보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니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뭐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찾고. 자, 전에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뭐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깟 가진 거라고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랬던 제자들이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들이 진짜 가졌던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가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들을 먹이신다는 믿음,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죠. 여러분이 30만 불, 50만 불을 남겨서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아이들에게 그들은 정말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돈 재물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부자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돈을 남기시면 안 돼요. 그들이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돈 많은 부자들, 자녀들 교육을 절대 돈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가르쳐요.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가르쳐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가르치지 않고 자녀에게 30만 불 아니라 300만 불을 물려줘도 그들은 얼마 못 가서 다 써요. 관리하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물질적인 것을 유산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형적인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할 줄 아는, 그것을 쓸 줄 아는 노하.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 이름, 그 예수를 믿게 해줘야죠. 근데 왜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남기는 유산이 재물입니까? 재산입니까? 예수를 믿는 나가면서.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에 그 사람이 진실된 놈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죽으면서 왜 재산, 재물을 자식들에게 줘요? 야,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그 필요 없다. 돈이 최고더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자기만을 위해서 모두가 달려가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가는 것이 진정 생명의 길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길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유산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남게 된 유산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그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살아온 신앙의 노하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부자 만들 수도 있죠. 예,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별보다 거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구원받는 천국 가서 살아요. 이 땅을 잠시 잠깐 부자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건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직도 재물을,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를 이 땅에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그 예수를 자신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식도요, 수십 년 동안 예수 안 믿는 자식도 부모가 마지막 그 순간의 유언으로 너 제발 교회 나가라.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 말 믿고 교회 나오더라고요. 저는 봤습니다. 60이 다 된 아들에게 할아버지 아주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큰아들
다른 자식들은 다 교회 나가. 며느리도 교회 나가. 집안에 딱 하나 큰아들만 교회 나가. 일부러 너 아버지가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 해요. 큰아들이. 근데 마지막에 임종하실 때 그 안수 이사님이 큰아들에게 유언했어. 나는 네가 교회 나가는 게 내 소원이야.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 여러분, 유언이, 우리의 유언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거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그 유산이 그 무엇보다 귀한 겁니다. 예수 믿고 그들도 천국 가야 될 거예요. 이 땅에서 그쪽으로 돈 더 많이 받아서 좀 부자로 좀 살면 뭐합니까? 그리고 지옥 가면 그 뭐합니까? 비록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이 세상에 좀 힘들지 몰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물려받아서 이 땅에서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걸 믿으시면서 왜 자신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을, 여러분이 가진 그 귀한 보물을 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천하의 귀한 이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반드시 전해줘야 될 유산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아름다운 참된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의지합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정말 그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부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